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있죠? 오케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 선교에 대한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제 생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들어보고 거기에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추려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다음에 미가 6장에서 6절에서 8절을 주로 바탕으로 이 공부를 합니다. 깨닫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는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다. 느끼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다음에 행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실천한 이웃이 된다. 매일의 과제는 일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화요일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수요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요일에는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가 제목이 뭐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함께 가서 영생을 나누는 것이 저희에게 제일 소망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어떤 율법교 여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보면 율법사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그의 의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하는 점은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위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그 질문한 사람한테 던지셨죠.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아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자식이 4명이 있어요. 딸 둘, 아들 둘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나는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한테 그 아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지혜롭게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키나 하는 것을 늘 느껴요. 생전 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막 떼쓰고 그러면은 앉혀놓고 조용하게 캄다운 시킨 다음에 되물어요. 네가 왜 그러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예전부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아이가 있었으면 저런 식으로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이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분명히 꿰뚫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아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그 대답이 옳도다. 네가 말한 게 맞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네가 읽은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거기에 대답을 다 주셨어요.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율법사는 그래도 자기의 자존심을 좀 생각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옳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작당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 아시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대답하시면서 선교의 대상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반문하셔서 그 율법사와 모든 듣는 이를 위해 율법사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율법에 쓰여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대답을 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떤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렇지만 목사님은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성경으로, 율법으로 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한 그 내용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찾아서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시하거나 또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 정말 답답한 상황을 선교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기회를 선교에 활용하기 위해 항상 깨어 계셨기에 영혼에게 다가오기 위해 그 기회를
다가가기 위해,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 기회를 활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이 친한 척 하지만 친하지 않은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와서 비꼬는 듯이 얘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나의 단점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화가 팍 오르면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대응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화내는 시간이나 화내고자 싶은 그런 순간에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경건의 참된 열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참된 열매임을 율법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믿지만 말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구속력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신조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에서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6절에 6절을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물론 많이 설교를 듣고 또 보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스스로 찾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우리 조카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30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얘 28인가 그래요. 그래서 장가 가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요즘 30 전엔 장가 안 가요. 그래. 그래서 그래?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 사기가 너무 어렵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돈 가지고는 집을 사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1년을 그냥 정말 힘들게 일을 한대요. 알바를 하든지 그래서 일을 하고 쉰 다음에 사직서 딱 내놓고 여행을 떠난대요.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럼 여행 가면 그 번 돈 다 버리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저축을 해봐야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벌어서 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 특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번 돈으로 아주 멋있는 자기가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월세를 하는 한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월세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는 또 자기가 몇 개월이건 1년이건 놀다가 다시 와서 정직원으로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언제든지 빠져나가고 놀 수 있는 알바를 더 선호한다네요, 요즘에. 그래서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그러니까 저축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낭비, 또 여행, 먹거리 등을 선호하고 결혼보다는 미혼이나 동거를 선호한대요.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가지 방법은 엄마 아빠가 부자에서 집을 마련해 주지 않기는 전에는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영생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구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지금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 선택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삶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도 어떤 분에게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죠. 영적인 질문들을 저에게 던집니다. 근데 이런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들의 정말 진지한 그런 질문에 저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마귀의 수단인 것 같아요. 셀폰은 요즘에는 뭐 궁금한 거 있다. 내가 남편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check your cell phone, go Google. 그러면서 그냥 찾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구글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구글,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AI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시까지도 지어주고 내가 뭐 봄에 대해서 시를 하나 지어 그러면 아주 멋진 시를 지어내고 하여간 정말 상상할 수도 없게 그 인포메이션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에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답은 전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 구절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요일 소지에서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다루는 것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아까 우리 기억조절에서 읽은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이 확실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자비의 실천에 대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이런 말씀 들으셨죠.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떨어진 곡식들은 줍지 말라.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그다음에 또 이주민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웃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말이 챙겨줄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챙겨서 주인에게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되돌려 보내라는 말도 있고, 또 입은 동물인데도 나귀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엎드려져 있으면 그 나귀를 도우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야고보서에도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요즘에 교회가 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교인 수도 적어가고 점점 퇴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실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실물교훈 34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의 율법의 원칙을 실천할 때 곧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 사람을 제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언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 9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을 실제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고 강력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될 것이요 진리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를 조금 도와준다든지 또 어떤 도움을 준다면 또 선물을 준다든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수요일 과제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페이지가 100페이지에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일상에서 나타난 것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는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10마디로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개로 압축하면, 율법을 10개로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2개로 압축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 네.
한마디로 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히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 아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제 남편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구절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7절하고 13장 34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 동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여동생이 일요일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앙이 깊은 아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2010년에 이 동생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애가 큰애고 아들이 밑에 있는데 2010년에 그 아이가 20살 되던 해에 말레이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걔가 그때 연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선교 여행에 갔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20살에.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아픔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때 무슨 보상금인가 뭔가 뭐 한 1억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전부 말레이시아 선교 갔던 그곳에 무슨 체육관을 지었대나 뭐를 지었어요. 건물을 하는데 그 돈을 다 도네이션하고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간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 내가 아동센터를 열었는데 언니 와가지고 와서 좀 시간을 써달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 발음 좋으니까 미국 사람 발음으로 와서 애들한테 영어를 좀 지도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뭘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종교적인 거를 반영을 하면 안 된대요. 기도도 할 수 없고. 근데 생각하다 자기가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영어로 외우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 외웠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갔을 때는. 근데 그때 그곳에서는 그 아동센터는 우리 동생이 자비로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끝나고 방과 후에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끝나서 올 때까지 봐주는 그런 불우한 가정들을 돕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진짜 숙제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과외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연극도 하게 하고
영어도 암송하게 하고 한문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언니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언니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사랑은 사랑은 그 노래 있죠. 내가 어디다 적어놓긴 했는데 그 노래가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초로 만든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그 노래 부르면 되겠다 그랬더니 좋지 언니 좋은 생각이야. 그럼 와서 애들하고 그거 같이 노래하면서 하자고. 애들 영어로 암송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이 플룻으로 반주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이제 마침 원 집사님하고 오명정 집사님이 한국을 같은 시기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집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연주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K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갔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한 23명 정도 있는데 국민학교 1학년부터 국민학교가 아니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신이 없어요. 애들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원 집사님하고 오 집사님은 어쩜 그렇게 잘 다뤄요 애들을. 특별히 우리 원 집사님은 애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진짜. 엄청 그래서 원 집사님 또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워낙 클라리넷을 잘 하시니까 동요를 몇 가지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너무너무 즐겁게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 집사님은 애들 영어를 또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때 그냥 4절부터 6절까지를 하는 것을 또 도와주고 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가 원집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동생 집에 가서 연습 좀 맞춰보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 곡을 저희가 연주를 해서 귀국 공연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원집사님하고 우리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원집사님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는지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리 동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미국에서 왔다니까 아이들이 질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대답해 주시고 우리 오집사님도 정말 아이들 속에서 제가 사진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전화에 다 들어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못 보여드리고 하여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집사님은 원집사님은 아이가 이렇게 종이를 뭘 앞에서 만들더니 팔찌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내 동생이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2 수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동생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저희가 제 가까운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제 동생한테 교회를 40몇 년 이상 다니면서도 걔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101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에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목요일 소지에 보면 제목은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네가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들으셨죠. 근데 이 율법사의 자존심이 이제 발동을 해서 그러면 자기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싶어서 또 과시하고 싶어서 했던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신 그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그 정말 상해가는 사마리아인을 제일 도왔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 치료하고 나귀에 실려서 여관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루 밤새 돌보고 또 좀 나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떠나는데 여기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치료를 좀 부탁하고 또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것을 갚아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돈을 맡기는 그 과정, 돈을 주시면서 돈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돌아오면서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또 경제적인 거,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웃을 돕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고아나 또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하는 것들이 성경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생각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상하시는 거예요.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단순히 같은 교회나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사회적 지위 등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저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함께
돕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물론 봤지만 여기 우리 그 교과 공부 책에 함께해요, 시작해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함께해요, 페이지 103페이지에 함께해요라는 것이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좋고 그런 거를 참 잘 알아요. 아니, 좋고 나쁜 거를 참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함께해요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작해요도 또한 그래서 지인 중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이상 쓰고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겠지만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부끄럽고 또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때그때 사건이 있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그런 것만 기도했지, 내가 이번처럼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한번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의 교훈 103페이지에 누가 우리 이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대답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대소망 54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걸 다시 읽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시대의 소망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 하에 있는 것들을 한번, 많지도 않아요,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결론은 93페이지로 돌아가서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추상적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위에서 드러나며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교의 기회를 등한히 하거나 또 망설이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신 중요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